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교역자 회장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육체의 결여 9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육체의 결여 9번째 시간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다 못 드렸던 말씀 이어서 드리고요. 이제 시편으로 육체의 결여 10번째 말씀으로 육체의 결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육체의 결여란 사람이 보고 느끼고 행하는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함으로 인해 사람이 보편적으로 갖춰야 할 지적인 능력이나 육체적인 능력이 결여되거나 정서적으로 일반인과 동떨어진 감정 상태를 갖는 것을 통틀어 말한다 했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면 육체적인 능력도 많이 결여가 되는데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지적인 능력은 떨어지지만 환경상 또 못 배웠어도 육체적인 능력의 결여가 적은 환경에서 부모를 잘 만나서 교육을 잘 받고 성장한 사람은 결여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결여나 지적인 능력 두 가지 다 겸하여 결여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성장하면서 거쳐야 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는 것은 필요한 단계를 건너뛰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장 단계를 비정상적으로 거침으로써 결여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식적인 분야의 결여도 있고 내가 몰라서 결여가 되는 것도 많이 있기도 하지요. 교양적인 면이나 환경적인 면에서도 또한 행동적인 면에서 내가 부족한 것들은 많이 있지 않으신지요. 또 정서적인 분야의 결여, 행동 능력의 결여 등 결여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교양의 분야를 비롯하여 타인의 어떠한 감정을 가졌는지도 내가 느끼고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공감에 대한 결여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지난 시간에 이어 육체의 결여 9번째 시간으로 공감, 능력 결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을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자리에 있으면서 상대가 자신에게 맞추지 않는다고 상대를 타박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맞추지 않는다고 타박을 할 뿐더러 어떤 사람은 못하더라도 열심히 공을 치려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딱 보아하니 공이 내게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보다 늘 모든 삶에 내 중심적으로 또 내가 생각하는 바 내 고집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사람과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내 기준이 있고 내 틀이 있다면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 능력의 결여를 채우는 데는 보고, 듣고, 배운 지식도 매우 중요하지요.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 하나라도 더 좋은 방식, 더 좋은 자료를 접할 때마다 수시로 배우고 익히는 습관을 들이면 결여된 부분을 채우는 데 유익하지요. 종종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경험이 성장 과정에서 유달리 결여되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결여가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듯 상대와 비교하여 내가 부족한 듯 싶으면 상대를 통해서도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윗사람을 대할 때의 예절, 여러 사람과의 만남에서 대화하는 법,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서 예절이 다 다릅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주인공인 신부가 화려하게 돋보이도록
내 복장은 화려하지 않게 입어야 하지요. 장례식장에서도 알록달록한 화려한 옷을 입지 말아야 하며 엄숙한 모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식의 결여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배우려고 스스로 노력해 나가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생각하기에 뭐 그런 것까지 복잡하게 배워야 하는가? 대충 살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언가 말만 하면 매번 못해요, 못 먹어요, 안 해봤어요, 몰라요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 무엇을 하고 싶겠습니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안 먹어본 것도 많고 안 가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이 있고 안 해본 것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갈 때마다,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매번 말로써 표현합니다. 아, 여기 내가 안 가본 곳인데, 이건 내가 안 먹어본, 물론 그 말이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경험 안 해본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양도 다르고 또 지식도 다르고 또 이렇게 예절법도 다르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레이족 지금 이제 결혼했으니까 집사가 됐겠죠. 이제 프랑스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최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 시아버님에게도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시아버지 입장이라면 며느리인데 미경 씨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본인이 한국 예절에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되게 깍듯하게 시아버님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름을 뭐 남편 이름도 부르고 시어머니 이름도 또 시아버지 이름도 그냥 편하게 이름으로 부르다 보니까 그게 익숙치 않아서 본인은 그냥 뭐 이제 파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것조차도 친가족이 아니면 뭐 우리는 시댁이나 또 친정이나 너무 편하게 지나면 때로는 아버님, 어머님 그냥 그렇게 시아버님, 시어머님 이렇게 안 부르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 또 더 친근하면 그냥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혹하다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본인이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이렇게 익숙하지 않고 이제 편하지 않으니까 이제 파파, 아빠라고 이렇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드렸더니 그것도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 하시더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문화들이 다르고 환경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로 뭐 이건 안 해봤는데, 이건 안 먹어봤는데, 이건 안 가봤는데,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내가 겪지 못했던 거,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거, 그냥 이런 상황도 있고, 아, 이런 맛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아, 이거는 이거 맛이구나, 뭐, 태국 음식은 이런 맛이구나, 인도 음식은 이런 맛이구나, 라는 것들로 내가 배워 나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냥 몰랐어요, 안 배웠어요, 잊어버렸어요 하며, 또 때로는 어떤 경우들은 이렇게 늘 변명을 합니다. 배워라, 배워라, 배워라 해도 배우지 않고 그냥 안 배웠어요.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말을 했는데도 못 들었어요. 못 들은 사람은 계속 못 들어요. 잊어버린 사람은 계속 잊어버려요. 어떻게 참 미안하다. 똑같이 6, 7, 뭐 5, 4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왜 늘 못 듣는 사람은 늘 못 듣는 사람이 되고 늘 잊어버린 사람은 늘 잊어버린 사람이 되고 또 지각하는 사람은 늘 지각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변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 나 자신이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 둘씩 배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몰랐어요,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것도 있네요. 내가 배우고 다음에 다른 상황에 내가 이것들을 적용해서 해볼게요 하면 얼마나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상대의 생각은 어떠한지 하나씩 배워가면서 행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해외에 나가셔 식사하실 때 그 나라의 식사 예절을 알지 못하니 다른 테이블에 식사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시면서 따라서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외국에는 특히 양식 같은 경우는 뭐 포크서부터 수저, 뭐 스프 먹는 거, 또 샐러드 먹는 거, 또 뭐 빵 먹는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그런 자리에 간다면 이거를 어느 순서부터 먹어야 될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이거를 어느 순서부터 먹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보통 말로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가만히 다른 테이블을 보십니다. 그래서 다른 테이블에서 먹는 거, 스프가 나올 때는 어디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먹는다, 아니면 왼쪽에서부터 먹는다, 샐러드는 저거로 먹는구나, 저런 포크로 먹는구나, 이거를 그냥 보시면서 따라서 익혀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한테 물을 필요도 없고, 또 상대한테, 아유, 뭐 그것도 몰라요? 이런 소리도 안 들어도 되고, 얼마나 품위 있게, 와, 저분은 잘하시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이렇게 원래 목사님께서는 늘 이렇게 또 행해 오셨고 작은 거 하나라도 배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또 발전되는 이 모든 것들을 익혀나가려고 노력하시고 이 익혀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 좋은 시스템, 방송 시스템 또 우리가 경원할 때의 모든 시설들 이런 것들조차도 그냥 흘러버리시고 그냥 보고 아유 좋네 멋있네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저걸 우리가 대성전 지을 때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 어떻게 저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와서 우리가 멋지게 이걸 만들어낼까 늘 궁구하셨던 모습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당사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들을 늘 해 나가시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고, 저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성장하면서 좋은 환경, 또 원하는 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의자님께서는 이제 어렸을 때 TV를 보면서 양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 계란 후라이로 이렇게 양식 써는 연습을 하십니다. 머리 위에 책을 올려놓고 일자로 걷는 연습도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해라 알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괴 사람들이 일하는 일들을 유괴 사람들의 일들 또 습관들 보고 배워야 될 것들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저 나라 사람 만났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언제 사용할지 모르지만 하나씩 배워서 익혀 가셨던 것을 성장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꾼이나 주의종들은 이렇게 우리가 많은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마음에 담아놓고 있어야 되고 또 마음에 담아놓고 있다고 해서 내 것만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과 환경에 맞춰 나갈 수 있으니 더 많은 진리를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내가 맞춰 나가면 그만큼 진리를 전하는데도 수월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중국 교구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제 식사를 대접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분들이 경험 안 해보셨던 거 이제 토마호크 이렇게 그런 고기를 세상에서도 아웃백이나 이런 식당에서 되게 비싸게 파는 그런 고기인데 싸게 이제 살 수 있으니까 싸게 사서 이걸 맛있게 구워드려야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또 제가 준비해온 거를 모르고 이분들 나름대로 고기를 준비해갖고 오셨는데 무슨 고기냐? 양고기를 준비해갖고 오신 거예요. 제가 보면서 양고기가 더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저도 양고기를 그 전에 안 먹어봤어가지고 이거 냄새나고 그렇게 한다는데 양고기가 더 좋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양고기가 저희는 이 냄새나 이런 거에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그걸 드셨으니까 더 맛있고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니까 제가 준비했던 고기들이 이제 이렇게 남아서 다음날 또 이제 구워 드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됐는데 그런 상황들을 딱 이렇게 접하면서 내가 상대를 대접한다 할지라도 상대의 취향과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내가 대접하는 것이 참으로 상대를 위한 대접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국 남자학년 성도님들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여자학년 성도님들을 좀 이렇게 또 대접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양갈비를 딱 사갖고 갔더니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정말 거의 그거밖에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그런 거를 느끼면서
이 상대를 대접하는 것, 상대를 대하는 것도 내 기준에 좋다고 하는 것을 매길 것이 아니라 상대가 좋은 것들을 알아서 상대가 무엇을 좋아할지, 또 어떤 식성이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또 아이스 아메리카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따뜻한 커피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라떼를 좋아하는지, 그래도 기본은 알고 상대를 대접하면 훨씬 더 상대가 느꼈을 때 행복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상대를 잘 안다고 하는 마음에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상대를 잘 안다는 마음에 저 사람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로 먹으니까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실 거죠? 라놓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할 게 아니라 이런 이런 메뉴가 있는데 뭘 드시겠어요? 내가 그분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봐 주고, 예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콜라를 조금 이제 잘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속이 별로 안 좋아서 먹을 게 콜라밖에 사실 없었어요. 고추장에다 밥 비벼 먹는 거 말고는 그냥 콜라만 제일 입맛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를 먹어버릇 하다 보니까 이제 콜라를 잘 또 먹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콜라 중에도 이제 여러 상표가 있는데, 제가 먹는 이제 콜라의 상표가 있습니다. 너무 목이 마르는데 그 상표에 콜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옛날 얘기입니다. 옆에서 저를 잘 안다는 분이 이제, 목사님은 그 상표 콜라 안 드셔. 이것만 드셔. 다른 거 없는 거. 그러니까 제가 목이 너무 타서 그거라도 먹고 싶은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라도 먹을래요 하면 그분에게 또 무한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냥 안 먹고, 그냥 목타게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안다 하더라도, 아는 채 할 것이 아니라, 항상 물어봐 주고 또 상대의 마음과 환경과 모든 것들에 맞춰서 상대에 맞춰서 해주면 얼마나 더 편안한 대접이 되고 섬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보고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 또 나를 깨우치고 나를 발견해서 그때그때 나를 버려나가면 얼마나 영육간에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이렇듯 섬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내가 머리가 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나의 말과 행동, 먹는 것, 입는 것을 다 관찰하고 관심을 두게 됩니다. 육적으로 이런 모습이라면 영적으로는 더 어찌하겠습니까?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입력만 시키려 하고 강하게 주장하려고만 한다면 많은 사람이 품 안에 깃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결여가 있어서 소통이 쉽지 않다고 한다면 마음에서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로 내가 담당하는 조회장님을 바꿔주세요라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도님들이 성숙하셔서 많은 것들을 또 품고 이해하며 또 한마음으로 잘 달려가시지만 질서상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할 정도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늘상 자기 변명만 한다면 상대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특히 내가 머리로서 내 모습은 고치지 않고 내 모습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상대만 지적하고 말씀으로 지적하고 신방 받을 때 지적하고 한다면 어찌 마음의 신뢰와 사랑이 되겠습니까?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명심하지 못하고 고쳐 나가지 못하면 그만큼 변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할 때 끝까지 들어보고 말을 하라고 하는데도 중간에 자르니 엉뚱하게 말이 흘러가게 됩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하는데 상대의 말은 듣지 않고 내용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쯤이야 커다란 죄도 아닌데 하면서 넘겨버렸다면 여전히 육체의 결여 속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도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는 노력이 있을 때 지식적인 결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사에 쓸 소품을 만드는데 자기 지식과 한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상을 배합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은 사람이 보면 그보다 훨씬 아름다운 색상의 배합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요.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은 한계라는 것이 있고 유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청소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발전이 되었는지요. 30년 전만 해도 쓸고 닦고 엎드려서 하던 일을 이젠 서서 사용하는 자동 청소기가 나와서 삶이 그만큼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다가 청소기의 먼지를 매번 빼야 하니 번거롭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기의 먼지를 자동으로 빼주는 청소기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청소기의 먼지를 자동으로 빼주는 이제 청소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청소도 이제 자동으로 이제 버튼 눌러놓으면 빨래만 잘 해놓고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빨래가 되는, 이제 청소가 되는 이제 자동 물걸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거를 사용하는데 매번 이걸 빨아야 되는 거예요. 빨아서 냄새 안 나게 또 햇빛에 잘 말려야 되니까 또 말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저도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다가, 아무리 이제 더 나은 단계, 더 힘이 세고 더 나은 단계의 발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빨아주고 건조해주는 게 아니면 이제 새로운 이렇게 물걸레 청소가 좋은 게 있더라도 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터였는데 그런데 짜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 물걸레 청소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건조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리고 자동으로 이제 청소를 하고 나갔다가 다시 오물이 묻으면 다시 들어와서 다시 이제 걸레를 빱니다. 자기가 빨고 다시 나가서 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방을 2시간을 청소를 해요.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런데 당회자님께서 이제 5층으로 그 전에 원로 목사님 이제 방으로 올라가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알려드렸어요. 이런 게 나와요. 편리하는 이런 게 나와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찾아보시더니 그런데요. 여기보다 더 발전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예 그 새물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동으로 청소를 해주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청소한 물을 버려야 되고 이 오물통을 이제 씻어야 돼요. 그리고 또 새물을 또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이제 번거로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당회자님께서 보시더니 이거보다 더 발전된 게 있는데 이제 호수에만 연결해 놓으면 자동으로 오물도 빠지고 자동으로 새물이 채워지는 이게 나왔어요라고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세상이 얼만큼 발전됐습니까? 이렇게 2가지를 한 번에 해주는 자동으로 먼지를 빼주고 홀로 청소까지 해주는 청소기가 이렇게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은 이렇게 날마다 변해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게으르면 그 세대가 발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손발 안 움직일까 생각하면 이제 그만큼 이제 손발 안 움직이게끔 발전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뭐 그런 정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제 그 건조기나 세탁기 잘 사용을 하십니다.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니까 그 안에 먼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와 이거 신세계요 라고 하면서 이제 썼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매번 청소가 이렇게 빨래가 끝나면 이걸 또 옮기는 게 불편한 거예요. 야 이거 좀만 지나면 한 번에 다 되는 게 나오겠다 싶었는데 한 번에 다 되는 게 나왔습니다. 굳이 옮기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안에서 건조까지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지방을 출장 가거나 이렇게 하면 돌아오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물걸레 청소해줘 그러고 이거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 출장을 갔다 오면 청소가 다 돼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냥 내 지식 안에서, 내 한계 안에서 머물러서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고, 아, 그래, 나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주님만 사랑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영에 속한 영혼육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배워야 될 거, 내가 갖춰가야 될 거, 이런 것들도 갖춰가야 되고, 좋은 어떤 게 시설이 있고 좋은 물건이 있고 그러면 그거를 잘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TV면 TV 하나 끝내는 경우, 핸드폰이면 전화 하나로 끝내는 경우, 이런 경우도 혹가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내가 좀 편리하게 하면 몸이 편하고, 또 그 추운 겨울날에는 핸드폰으로 자동으로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갈 즈음 되면 차가 따뜻해져요. 또 여름에는 더운 때는 또 시동을 미리 핸드폰으로 켜면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편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환경 속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는 게 싫고, 발전적으로 노력하면 좋겠다라고 해도 뭔가 새로운 환경, 맨날 몰라요, 못해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못 배워요, 어려워요 하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얼마나 신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것이 최고라고 고집하는 것은 지식적인 분야의 결여 때문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남의 의견도 구할 줄 알아야 하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분야는 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세상 정치에는, 여자분들 특히 그러시죠. 세상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당이 있는지, 무슨 지금 선거에 어떤 사람이 나오려고 하는지 그냥 관심도 없어요. 근데 관심이 있는 여자분 중에 이렇게 전도할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 얘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처음 전도할 대상에 이제 정치 얘기를 먼저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고, 이런 분 이런 문제고, 그렇다고 비평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대화를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 국회의원이 누군지 몰라요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 대화 진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화하기가 쉽지 않고 또 서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 되어질 수 있지요. 이렇게 정치 얘기하면서 관심 있는 분야를 대화하면서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치 얘기를 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서로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내가 만난 하느님을 증거하고 얘기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냥 세상을 접하고 세상을 즐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명,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정치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지금 전쟁은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무엇 때문에 하고 있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든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육적인 뿐만 아니라 또한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별력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보고도 선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선한 것을 보고도 악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진리로 분별해야 할 것을 좋고 싫고의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보기도 하지요.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듣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말을 한다거나, 혹여 그래야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다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주변과 더불어 맞춰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울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만민교회에서 성결을 빼고 11조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해야 할 것을 빼고 오직 축복받으세요 하면 축복받으세요 하고 권능을 행한다면 크게 부흥할 것이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라면 권능이 나타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진리와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찌 그런 재단의 권능이 나타나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지 않는 신앙인들의 말을 듣고 흔들린다면 어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 하겠습니까? 우리 일꾼 중에 두 아들이 있는 일꾼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나름대로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아하니 형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엄마의 형제가 일남 7녀예요.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또 소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없는 상황에 이모들이 집에를 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가 이제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과 이제 둘째 아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큰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그 교회에서 나오게 해. 왜 계속 다녀? 뭐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하는 말이 이모는 이모 교회에서 주일 성서 온전히 하라고 가르칩니까? 11조 생활 온전히 하라고 가르칩니까? 그리고 남녀 차 타고 다니지 않도록 가르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당회장님은 그렇게 가르치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신다고. 근데 이모 교회도 나름 이모도 권사님이고 또 이모부도 장로님이고 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모는 이모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냐고 하니까 이 이모가 그냥 딱 입을 다물고 그래 알았어 열심히 다녀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동생이 봤을 때는 형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진리로는 명확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했다는 얘기를 저도 이제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진리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세상의 어떤 소리와 주변의 어떤 환경의 소리와 이런 것들과 내가 부딪힐 때 내가 진리로 바르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도 혹여 진리로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때로는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024년 7월 29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당회장님과 이복림 원장님 강사로 만민 학예 수련회가 열립니다. 사모함으로 여러분들 기다리시죠? 학예 수련회 제목이 변함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예, 얼마나 멋집니까? 이 광고를 하시고 어떤 남성교회 또 머리급 되신 분이 얼마나 멋지냐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만민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당회장님께서 이런 제목을 주시고 이 만민 학예 수련회를 이 제목으로 한다는 게 너무 멋지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민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직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달려온 제단이고 달려갈 제단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라, 하지 마라, 지키라, 버리라, 행하라 하신 말씀들을 가르치며 지켜 행하는 제단이지요. 뿐만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과 신약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권능의 역사를 눈에 보이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제단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하면 우리가 정확히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증거해야 할 때 증거하지 못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실 때나 상대가 악으로 나올 때는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지요. 이렇듯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부족하면 선악에 대한 분별력,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의지력과 절제력, 마음먹은 것을 실행하는 능력 등에서 남보다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서 버려나가야 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사모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고 또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참 자녀라고 한다면 사모함으로 가야 합니다. 뭐 해외 나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또 해외 여러분들을 만나고 하지만 이렇게 천국이 분리되어 있는지 자체도 모릅니다. 그냥 천국, 지옥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지 이렇게 천국이 분리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며 달려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버리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달려갈 때 그런 축복을 받고 우리가 더 좋은 천국 예루살렘에 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말씀을 증거하며 눈이 땡그레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근거해서 하나 둘씩 왜 천국이 나눠져 있고 어떻게 나눠져 있고를 설명해 드리면 다들 놀라서 말씀이 끝나고 나면 정말 만민의 이 사역, 말씀, 권능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얘기할 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감정을 빼고 상대 마음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만난 하나님만 증거하더라도 우리는 증거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진리로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 육체의 결여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다양한 결여의 예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대화나 식사할 때 신뢰되는 모습, 자세, 몸가짐, 복장, 정리정돈하지 못하는 것, 대화할 때도 상대를 불쾌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화할 때 침이 튄다거나 조용히 말로 해야 할 것도 손발을 움직이면서 한다거나 식사를 할 때 흘리고 먹거나 쩝쩝 소리를 내고 먹는 등 신뢰를 많이 보이는 모습 등은 없으신지요? 또한 윗사람 앞에서는 공손하게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하는데 다리를 꼬고 아무렇게나 앉아서 대화한다거나 하는 신뢰되는 모습들은 고쳐 나가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아무리 자유분방하더라도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예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세상에 나가다 보면 돌아다니다 보면 머리를 마는 그루프라고 하죠. 그거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내가 말은 못 해주지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그렇게도 안 하겠지만 와, 얘기해주고 싶다. 아무리 자유분방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가정에서 내가 단장을 하고 나와서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다니면서 또 기내 안에서도 이걸 말고 있는 경우들이나 이런저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죄나 악이나 이런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상대방과 상대방 서로 대할 때 지켜야 될 모습들은 지켜나가는 것이 예의라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가르쳐 줄 때 강하게 가르치면 세상 표현으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꼰대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랫사람에게 권면하는 상황이 된다면 지적하는 마음이 아닌 삶의 연륜을 가지고 섬김의 모습으로 이야기해 준다면 반드시 소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학생부 교장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수련회를 하고 하루는 이제 바닷가에 풀어놨어요. 그때 당시 총부장님이 이제 바닷가에서 놀 수 있는 수상 레저를 이렇게 예약을 해주셔서 그것을 자유롭게 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고3 남학생들이 저쪽에서 이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학생들이 다 잘 타는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서서 학생들이 잘 타는지 누가 안 타는 사람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살피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3 학생들, 남학생들이 안 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왜 안 타냐고 타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딱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 말을 전달해 준 사람이 얘기를 하고 다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온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장님이 타면 탄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그랬어요. 내가 타면 탈 거야? 그랬더니 타겠대요. 교장님이 못할 것 같이 생각됐나 봐요. 막 이제 보트에 매가지고 막 돌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못할 것 같이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타면 타? 그랬더니 타겠대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잘 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놀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른으로서 그냥 우산만 받치고 있고 교장님인데 그냥 여자 교장님이니까 치마 이렇게 입고 우산만 받치고 그래 너희 타 만약에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어찌 교장님하고 더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타자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다 따라서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교장님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성장할 때 원장님이랑 다니면 불편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장님은 항상 우리한테 맞춰주십니다. 먹을 것도 맞춰주시고 되려 제가 뭐 양식이나 아니면 뭐 예전에는 피자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먹었는데 원장님은 더 잘 드세요. 그러니까 원장님이랑 가면 어디를 가든 원장님이 우리 편에 맞춰주시니까 부족하고 어려울 거, 엄마를 그냥 모시고 다니니까 재미없네?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 따라서 해주세요. 다 맞춰서 해주십니다. 그러니 어른이야, 난 어른이야 라고 하면서 어른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또 그 나이대별로 맞춰서 다 맞춰서 해주시니까 어떨 때는 이제 저희는 이제 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보통 옷을 많이 사주시고 뭐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학교를 입고 가면 세상표원의 학교의 일진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앞에서 또 유행을 선도하고 달려가는 그런 아이들이 입는 옷이에요. 저희한테 사주신 옷들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 유행에 맞춰서 옷을 잘 골라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행도 떨어지지 않게 옷을 그렇게 잘 입고 다녔습니다. 뭐 비싼 옷은 아니지만 그렇게 유행에 어렵지 않게 뒤처지지 않게 옷도 잘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누가 알아야 돼요? 엄마가 알아야죠. 요즘 트렌드는 어떠한지, 요즘 아이들의 성향은 어떠한지, 뭐를 좋아하든지, 어떻게 해야 좋아하든지 그냥 무조건 너희 안 돼.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희 TV 보면 안 돼. 무조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 간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면 그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항상 어린 아이에게 학생부에게 또 청장년에게 항상 동일하게 그 연배에 맞춰서 마음과 사랑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기도처 이렇게 방문할 때 보면요. 아이들을 보면 자 핸드폰도 안 하고 여기서 놀 것도 없는데 애들은 뭐가 저렇게 신날까? 그 아이들에게 지금 물어보면 그때 행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놀 게 없어요. 할 거 없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그 마음은 뭐였냐? 목자님께서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기도처를 방문을 할 때 되면은 목사님께서 저희를 다 데리고 여기는 수영장이야, 여기는 뭐야, 여기에도 아이스크림, 여기도 아이스크림, 저기도 아이스크림, 산 위에도 아이스크림. 어디를 가든 아이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누구든지 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충분하게 제공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가장 맛있는 걸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목자님이 우리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걸 주시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함께 공감이 됩니다. 과연 내 자녀를 키울 때는 어떻게 키우고 계시고 내가 상대를 대할 때는 내가 좋은 거, 내가 맛있는 거, 내가 이게 맛있으니까 이거 그냥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게 나중에 또 보고 맛있게 드셨어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좀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상대가 맛있게 먹었으면 맛있게 먹었습니다 먼저 할 텐데 입맛에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내 취향이 안 맞을 때도 또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까지라도 공감해서 함께 섬기고 또 상대의 마음에 맞춰서 해준다면 훨씬 더 상대가 평안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진리로 얘기할 때는 그 안에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공감 능력이 부족하지 않는지 또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도 공감이 부족하지 않는지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한계와 모든 것들에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지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도 채우고 만들어가서
영육 간에 내가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일꾼들이, 우리 조정들이 되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편으로 총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육체결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들 과연 내가 하나라도 바꾸신 것이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들은 거, 육체의 결여, 지식의 결여, 모든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가 바꾼 게 있을까? 고친 게 있는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 많은 시간을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런 거는 내가 고쳐야지, 이런 거는 내가 버려야지.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실 때 버렸어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먹어버렸어, 입어버렸어, 버려버렸어. 가지고 왜 말끝마다 버렸어를 쓰세요? 그냥 먹었어 하시면 되고 입었어 하시면 되고, 아니 버린 거는 버렸으니까 버렸어. 그거는 이제 이제 쓸 수도 있지만, 예, 내가 말해서 그런 말들을 이제 고쳐 나가면 더 일꾼으로서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으시더니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그러더니 얼마나 가셨나? 최근에 또 들어보니까 또 버렸어, 입어버려 또 그러시더라고요. 저 아직도 버렸어 그러시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 하나, 죄는 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더 정갈한 모습으로, 더 아버지 원하시는 더 합당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이런 모든 것 하나 바꾸고 버려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들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 상대와 공감할 수 있는,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자녀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내 주장만 하고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시면서 이제 더 변화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육체의 결여 말씀을 증거하면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우리의 결여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상대와 얘기할 때도 내 기준에 내 틀에 맞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대접하고 내가 상대를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것을 먹이고 내가 좋은 것을 상대에게 주려고 하고 상대가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우치고 상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 없는지 살펴보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아버지 기뻐하신 우리의 모습들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더 온전한 모습들로 영으로 온영으로 사모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